구약성경 역대하 13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3면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3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0월에 예수님을 담는 성품 주제는 경각심입니다. 경각심이 필요한 이유는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시의 적절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경각심은 자신의 형편을 알고 그러한 형편에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단지 현실을 잘 적응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자원의 손실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몸과 영의 감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원 손실을 줄여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말씀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기도하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앞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소리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받으셨고 하늘로부터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늘을 날아갈 듯한 신비를 경험하고 하늘로부터 속삭이는 음성을 들었는데 곧 이어 인생의 광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성경 말씀으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영적으로 으쓱할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남유다와 전쟁에서 유다의 앞뒤에 무엇을 배치했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오늘 말씀은 경각심의 첫 번째 소주제 전쟁을 인식한다의 구약의 말씀입니다. 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20년쯤 뒤였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통일왕국이 갈라져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다스렸습니다. 남북은 서로 싸우면서 시간이 흘렸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왕이 된 지 18년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다는 한을 품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손자이자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된 두 번째 왕이 된 아비야는 예루살렘에서 세 해밖에는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용감한 군인 40만을 뽑아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정예군인 80만을 뽑아서 맞섰습니다. 이 남쪽 유다의 아비야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남유다의 정통성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파기할 수 없는 소금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맡겨주셨다는 주장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레위 제사장이 법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임금에 반역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건달과 불량배들을 모아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습니다. 더욱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레위 사람이 아닌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 아비야의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에는 다윗의 정통성이 있고 북이스라엘은 사입이 괴뢰입니다. 다만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이 힘이 없어 북이스라엘을 정벌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아버지 한을 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북이스라엘을 단죄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비야는 당당히 외쳤습니다.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시다. 그의 제사장들은 너희를 공격할 때 불렸고 비상나팔을 들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주 조상의 하나님과 싸울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냐. 정말로 호기롭고 당당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뒤를 둘러 병사를 숨겼습니다. 공격하는 아비야는 40만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방어하는 이스라엘은 80만을 가지고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은 이미 복병을 세워두었습니다. 유다군 앞뒤로 복병을 세웠습니다. 나라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아버지의 한을 풀기 위해, 신앙의 대위를 위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지만 군사적으로는 여로보암이 한 수 위였습니다. 유다의 공격에 앞서 여로보암은 길목에 군인들까지 매복시켜 놓았습니다. 복병이 매복하는 동안 중심 공격 부대는 유다와 정면에서 대치하는 형편입니다. 아비야가 다스리던 유다군은 이스라엘이 복병 세운 것을 발견하고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군은 이스라엘의 복병을 알아차렸습니다. 앞뒤에서 공격받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더더욱 남유다의 군대는 북이스라엘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매복작전으로 포위되어 전멸될 위기를 당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경각심이 있습니다. 대의를 위해 올바른 일을
위에 일어섰다 할지라도 복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상대로 싸움 벌인 것은 대의에 맞습니다. 르호보암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잘못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되돌려 놓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는 열세였습니다. 전술적으로도 복병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정의로운 싸움인데 미숙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싸움인데 미숙할 수 있습니다. 옳고 착한 사람들인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호기롭게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남유다는 복병에 놀랐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유다 군인이 갑자기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유다 군에 앞서 치셨습니다. 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거기다가 남유다 군대 앞뒤에 복병을 두었으니 승리를 확신하였을 터인데 유다군이 나팔을 불고 오히려 함성을 지르자 이번에는 북이스라엘 군대가 놀라 남유다 앞에서 도망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병을 알아차리고 나팔을 불게 하셨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나팔을 불고 함성을 부르자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도망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습적인 삶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은 매우 교묘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계는 간사한 계획, 교활한 책략을 말합니다. 사탄은 속임수에 능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정의로운 싸움을 하려는데 복병을 만난 것처럼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는데 사탄의 복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 옳은 바른 일을 하고 살려는데 서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삶의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복병을 기억하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며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선한 사람들이 꾀가 부족하고 착하게 살려는데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세상에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복되게 하옵소서. 정의롭고 호기롭게 나서는 용감함 앞에 복병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조심성뿐만 아니라 경계심,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탁월하게 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삶의 자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담대하게 살아나갈 때 성령께서
걸림돌 없게 하시고 디딤돌 되어지게 하옵소서. 돕는 손길들을 덧붙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인생의 어려움도 각오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이 역사의 주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